이제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좀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분량을 한 반 장 정도씩 해서 조금 이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이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2장의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 이제 첫 번째, 오늘 다루게 되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이제 죄와 또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기초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실상이 어떠한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가르치고, 마지막 이제 10절에는 구원받은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 인간, 이제 이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좀 우리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아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분리와 단절입니다. 분리와 단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만약에 여름철 같은데 이제 등산을 한번 가시면 등산로에 한 번씩은 이 나뭇가지가 꺾여져서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보면 이제 잎도 있고 때로는 꽃도 피었고 거기에는 탐스러운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분명히 살았다 하는 모양을 가졌죠. 그렇지만 이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이 나뭇가지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모양은 가졌지만 이것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았다 하는 모습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 표현,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러분, 2절과 3절 전반부까지 3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따랐다, 따랐다, 따랐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노예적인 표현, 노예가 이게 따르는 거죠. 따르는 것. 정말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악한 영에 너희는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 풍조는 그거죠. 이제 바람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바람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없이 형성된 세상의 유행, 그리고 세상의 전통, 그리고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모아서 표현하는 게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노예처럼 따르면서 너희들은 살았다. 여러분, 참 이제 저는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통 우리 학자들은 이제 소비주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슈머리즘, 소비주의 시대. 여러분, 혹시 이제 TV 광고 보시고 나면, TV에 나오는 광고 보시고 나면 혹시 마음이 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울적해지시는가요? 요즘 이제 아마 그 TV 광고 중에 제일 대박이 난 게 이제 그랜저 신형 광고입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2020 성공에 관하여. 여러분, 그거 보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비참해지시나요?
우리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압니다. 아, 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랜저 신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TV를 보면서 이제 갤럭시, 나는 별로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갤럭시 11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으면 아, 나는 지금 이렇게 별로 내 피부와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나는 그 화장품이 내한테 없으니까.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느냐,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추기나,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하지 않아. 언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카드를 지를 때, 그때 우리는 갑자기 막 행복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광하는 표현, 신상이 떴다, 그리고 또 뭐죠? 최저가, 그리고 한정 판매, 그러면 갑자기 눈을 집중하게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전적인 책이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거는 나온 지가 50년도 훨씬 넘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현대인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죽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자유를 얻고 나니까 사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니, 순간순간마다 자유를 얻고 나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대중성 속에 매몰되는. 이게 무슨 뜻이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공부를 시키면 공부,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사고, 남들이 외모를 꾸미면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게 무엇인가? 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소위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선배를 만났어요. 결혼식 가서. 저는 그 선배를 한 33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은 저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33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막 놀라면서, 이야, 33년 만에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필사적으로 제가 노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발악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특별히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막 지리산이었는데 가서 막 정말 제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나주질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막 필사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소위 신령한 선배셨어요. 신령한 선배. 그래서 이분이 옆에서 이제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막 발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옆에서 말하냐, 휙휙휙, 계속 뱀 쫓는 소리를 막 계속 휙휙휙 막 계속 뱀 쫓는 소리를 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지금. 아니, 하나님은 만나야 되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사인도 보내주시지 않고 심란해 죽겠는데 계속 옆에서 휙휙휙 뱀이나 쫓고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있으니까 저를 툭툭 치더라고. 그러면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 관영아, 조금 전에 너한테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가려고 했대. 그런데 내가 그 귀신을 쫓아줬대.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막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비참한 거죠.
아니 지금 그때 그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한 10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100명 중에 결국 나는 뭐냐, 귀신의 밥인. 이제 귀신이 볼 때 나는 완전히 밥이죠, 밥. 그러니까 나를 삼키려고 했고 그 선배는 저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는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결혼식에 만났어요. 딱 만나는 순간 또 그 상처가 다시 막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참 지금의 정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커피 자판기보다 더 많은 자판기가 생겼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커피 자판기보다 지금 더 많은 수의 자판기가 무슨 자판기냐? 사주팔자, 그 다음에 서양 뭐죠? 타로인가요? 타로. 이 자판기가 커피 자판기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돈 몇 푼 넣고 여러분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영혼을.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 마지막에 보면, 3절에 보면 또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이건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여러분 참 이렇게 육체는 잘 아시죠? 우리가 본능적인 그런 하나의 죄악들이라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학문, 예술 영역입니다. 지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몸뚱아리만 욕심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성의 영역일 수 있는 학문과 예술의 영역인 이 마음의 영역도 무엇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나? 바로 욕심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 때로는 음악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읽었던 책 한 권 때문에, 그들이 봤던 영화, 연극 하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이 세상의 학문, 예술은 자꾸 무엇 하나 타락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타락을 아름답게 미화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지난주 우리 대구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학부모들, 우리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그 소위 스타 수학 강사죠. 강사, 최고의 그런 스펙을 가졌고, 과거 드라마에도 이 TV에도 나왔잖아요. 세상에 뭐 그런 일인가요? 그러니까 파이가 3.14 1592 쫙 넘어가는데 이거를 뭐 1000자리까지 외웠다 그러던가. 그래서 뭐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과외 강사잖아요. 한 달 수입이 뭐 거의 1억을 육박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정말 그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아주 추한 행동들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욕심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들의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욕심에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질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것은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있었지만 대학교 2학년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부동을 칠 때 저는 정말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과 저 사이를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도와달라고 발부동을 쳐도 그 두꺼운 그 벽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대로 악한 그런 영들의 그런 어떤 참 통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욕심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 남들이 볼 때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도 내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도취해서 과거에 정말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기쁜 도전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어 있어서 남들은 다 천사 같다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죽어 있었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죠.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버렸는데, 그러나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령이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을, 이런 사람들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는 이제 보네프가 가끔, 보네프라고 독일에 참 그 히틀러 치하에서 죽음을 당했던 보네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이 독일 히틀러 통제 속에서 미쳐가는 이 독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보네프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바로 히틀러 치하에서 미쳐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과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인간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때 죄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이제 5절에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동사, 이는 반복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죽음은 뭐라고 했죠? 분리와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풍조와 마귀와 욕심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들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도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별로 어렵다라고 느껴지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때 철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때 나한테는 그 어려움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 삶이 힘겹게만 느껴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나를 보면서부터 제 삶은 참 어렵고 너무 힘이 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처음에 참 이렇게 막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만나면 시종일과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꾸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만나면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바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져 버리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한국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누구의 은혜를 노래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뒤틀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게 사람들의 좋은 점이든 부정적인 거든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8절과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무엇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대구, 이제 각 대구에 바로 옆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강이 가물었을 때도 바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낙동강 물이 옆에서 그렇게 콸콸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나를 위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수도 배관을 통해서 나에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콸콸콸 흐르는 그 낙동강 물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마치 낙동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 배관이 필요한 거죠. 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 삶에 빛을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질서를 창조해 주시고 주님이 참된 충만함으로 제 삶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그거는 자랑입니다. 자랑. 저는 우리 예침 모임 할 때도 예침 모임 한 번씩 분위기가 썰렁해질 때가 언제죠? 모두가 남편들 속썩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한 분이 막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의 고민은 우리 남편이 저밖에 모르고 저만 사랑하고 제가 원하는 이상으로 언제나 해주시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또 뭐 애들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또 푼수 아줌마가 나타나서 막 성령 충만한 얼굴로 저의 고민은 우리 애가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말이죠. 그리고 엄마 말이면 다 듣고. 그건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데. 한번 보시오. 그렇게 자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애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담과 벽이 탁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감사하라고, 부족한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지 자랑의 제목이 아닙니다. 마지막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나 사람들마다 열등감이 많겠습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고, 저도 정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작품과 제품은 다르잖아요. 제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러나 작품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미술 작품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할 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보면 압니까? 다 장난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밑에 그림 밑에다가 제가 아는 이름, 예를 들면 피카소 이런 어린애들도 아는 이름이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집사람한테 그림 잘 그렸지 않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가 그림을 볼 줄 알았어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피카소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장난처럼 보이는 저 그림에도 심오한 뜻이 있다. 왜?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저는 누구죠?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신비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제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준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 심오합니다.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솜씨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달라질 수 없다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가 절망해야 되지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누구였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노예였고,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답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